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 통곡할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것이라 말하고 어린 양이 나와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요한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였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에스겔 또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후 내용을 보면 요한이 보는 것 또한 동일하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무조건적인 심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처음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에 기록된 기준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겪을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겉은 시내산에서 주신 옛 언약이고 안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끝까지 문자에 묶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이 7영으로 봉인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수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 인을 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땅을 재앙으로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문자에 속해 있는 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많은 죄인들은 죄와 문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을 떼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을 깨닫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자를 쫓는 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규칙을 지키며 의로운 줄 알고 있지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누구도 의롭고 거룩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그분의 피로 덮어져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만일 이 두루마리가 단순히 재앙과 심판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슬퍼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또한 두루마리가 떼어져 책망받은 아시아의 7교회에 환난과 재앙이 임해야 예수님의 새 언약을 붙잡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환난과 재앙을 통해 육신에 속한 것이 깨어졌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아시아를 위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요한을 본 24장로 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니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누구도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없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완전히 의로운 존재이셨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면 이 세상을 갈망하던 죄와 문자의 구조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을 떼시는 것은 우리 안의 흑암과 막힌 담을 진멸하시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인을 떼시고 풀어주시는 새 언약을 믿고 쫓을 때 우리는 그 말씀과 법이 우리 안에 봉함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인침을 받는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셔서 가르쳐 주시는 새 언약 앞에 죄가 진멸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인쳐지며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며 진정한 성도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죽을 필요가 없는 신이심에도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혈의 은혜로 자신을 죄에서 사셨다는 것을 깨닫고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인침받은 종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뿔에 해당하는 케라타는 성경에서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진리로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7뿔과 7눈은 완전수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권능으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7눈에 대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 땅을 비춰주시는 완전한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등 7영이 강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7영으로 여겼고 메노라의 7등불이
이를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하신 영으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비춰주시며 죄를 깨트리시고 진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문자를 깨트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 땅을 심판과 환란으로 새롭게 하심을 소망하며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통곡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이 땅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교훈을 받아 심판과 환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문자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같이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